정도 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약간의 비도 주룩주룩 오고, 눈개비도 조금 날리고 하는 그런 환경인데, 사인 하나 받으려고 온데 뛰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녀시대가 문화대통령이라고 하더니, 맞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 TV 보면은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으면 그게 최고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최고냐 도덕적으로 최고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국경을 태극기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러한 지금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일단 두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연기를 마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그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10편, 74편, 13에서 14까지도 보면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면, 여기에 번역이 사실은 용들의 머리가 아니고 용의 머리들입니다. 용의 머리들. 용의 머리들을 깨뜨려, 용이 머리가 7개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라서, 그래서 용의 머리들을 깨뜨렸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보면은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에 이렇게 리워 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에도 보면은 넓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런데 29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리워 야단은 마귀 귀신의 육적인 그 모습과 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마다, 악어다라고 하는 말은 터무니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그 머리 7 달린 그 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 용. 그러니까 용과 그의 쫄개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리워 야단이 그 매개체 역할을 딱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밑에 짐승의 세력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다. 또 여기도 보면 바다에서 이제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다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물론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넓은 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소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소굴인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귀 귀신의 소굴인 바다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었다 이거예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마귀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줄 알고 영적으로 싸울 줄 알고 승리할 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이죠. 그죠?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렇게 마귀 귀신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41장의 연결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42장 드디어 이제 4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예한데 이집트 사막에서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미라가 발견됐는데 어느 그 고고학자가 딱 보더니 바로 이것은 한 300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어떤 미라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고고학자가 보자마자. 그러고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몇 주 동안 정밀 검사를 하고 나니까 그 고고학자의 말이 정확하더라. 이게 한 3000년 전에 그 죽은 그 이집트에서 죽은 그 미라 맞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고고학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손에 지어진 종이에 글자를 보고 알았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1만 세겔 이런 종이가 되어 있대요. 골리앗에게 1만 세겔 이 말이 뭐냐면은 1만 세겔은 엄청난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친구들 돈 다 걸어갖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골리앗한테 걸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지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맞혔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골리앗 같은 장벽에 직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마운 선물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이야기는 친구는 인과응보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것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면서 욥은 한탄은 했지만 원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선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한 이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병원에 이제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말을 할 때 너 주의를 범했지? 너 11조 띵가 먹었지?
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더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막 그 옴 같은 것이 막 나가지고 몸이 이제 두들두들한데 거기 끓었는데 끓다가 보니까 너무 세게 끓어가지고 이제 그 간지러운 게 뭐 많이 나온 거를 세게 끓다 보면 이게 피도 납니다. 이게 세게 끓다 보니까 그 올라난 것이 거기 그 위에 또 뭐 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 기왓장으로 빡빡 끓는 거예요. 몸이 하도 간지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뭐 얼굴도 막 번져가지고 온 얼굴이 지금 막 떡이 돼가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 욥이 참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리 듣는 그 욥이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데 우리 위로라도 좀 하러 가자. 이래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온몸에 그냥 막 악창이 나가지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냥 말도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 우리 좀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내일 와서 좀 이야기하자. 또 그 다음 날에서 딱 보니까 그 뭐 욥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 그래 이제 7일 밤 7일 낮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위로하러 왔는데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또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욥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욥이 말을 다 꺼내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직장에서 보면 또 좀 안 좋은 일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징계를 당한다, 징벌을 당한다, 감봉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참 뭐 한다고 이러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또 아니면 어디 시집 가가지고 뭐 시어머니한테 욕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정신이 나같이 이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말이지 하고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하는 그런 말을 딱 보고는 그때부터 이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니 잘 나갈 때는 상담도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니 꼬라지가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니 분명히 뒤로 지금 호박씨 깐 거 맞잖아. 솔직히 이야기해라. 니 죄를 실토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른 엘리바스가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따라온 사람들도 그 엘리바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배경 자체가 욥을 딱 보는데 이게 회생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욥이 다시 회생했을 때 내한테 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욥 어른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할 건데 딱 보니까 이거는 싹수가 노랗거든. 이거는 맛이 갔다. 이거는 끝났다. 이제 욥이가 인생 끝났다. 근데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막 주변에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욥이 나타나면은 아이고 욥 어른 오셨습니까? 한 이 정도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인데 욥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그랬던 욥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온 얼굴에 몸에 두두두두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어쩌면 또 속이 시원하거든. 그동안 시기 질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까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너 아직 덜 맞아서 더 맞아야 돼. 지금 더 이상 맞을 데가 어디 있다고. 더 패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밟아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또 뭡니까? 너그 자녀들 죽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잖아.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거 뭐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바뀌면 우리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교회 안 나오고 그러더니 그러겠잖아 이렇게 하는 게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가 아닌 저주를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는 결론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신학을 할 때도 대학을 4년을 했기 때문에 대학 4년 플러스 또 3년 신학을 하고 또 뭐 2년 또 더 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신학 과정, 목회자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하면은 9년 정도 해야 겨우 이제 그 준목, 그러니까 강도사 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속성 과정 이래가지고 뭐 2년 완성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또 그렇게 하는 곳에 또 안수를 줘요 또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다. K-POP 가수들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저렇게 정말 저 인물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 사람들 이면에서 보니까 몇 년 동안 막 서로 손가락 하나 안 틀리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이런 장면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엎드리기만 엎드려도 엎드렸다 하잖아. 또 엎드렸다가 조금 더 이제 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선다 또 이제 움직인다. 그런데 부다처럼 하고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복이지만은 고난을 주셔도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 이해 안 되고 어쩌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듣고 다 도망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되면 우리가 잘하면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은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하면 벌을 준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버리면 내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주셔야 되겠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복을 주려고 하니 바로 복을 주면 우리가 잘못해도 복을 받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방법을 고난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고난으로. 그래서 행위로 갚지 않으시고 잘못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욥이 고난을 만약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신앙을 알게 되었겠으며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겠으며 또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합니까? 친구들이 억울합니까? 친구들이 억울하잖아요. 친구들이 억울합니까? 욥이 더 억울하잖아요. 둘 중에. 욥이 억울합니까? 친구가 억울합니까? 욥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더 복받았습니까? 친구가 더 복받았습니까? 욥이 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데 더 복을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의 조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공의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다 줘버리면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됐어요. 죄와 사망 저주 가운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욥기 안에서 19장 26절에 보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욥의 부활신앙을 볼 수 있다. 죽은 뒤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죽음을 초월한 그 신앙을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19절 또 21절에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중보자, 중보가 뭡니까? 선지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는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9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반어법입니다. 판결자도 없다라는 말은 언젠가 판결을 해주신다. 판결자가 뭡니까?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다.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욥은 발견할 수 있고 욥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 없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건 이제 단락적으로 나누어도 되지만 이제 그냥 한꺼번에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것이 능력이고 저절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은 제쳐놓고 능력이나 복을 받기를 자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친구로도 부르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가 리고야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만들고 조종하고 내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자꾸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특히 저는 욥기를 통해서 참 내가 그동안 참 교만했다. 이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더 믿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관점으로 더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욥이 이렇게 작아졌는데 고작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자신감을 잃으라 뭐 확신을 뭐 가지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잘 믿으려고, 그거 맞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 받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 거 맞는데 저는 볼 때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일을 잘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 대한 경계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를 바로 죽일 수 있지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놓아뒀느냐?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강조하신 거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계속 죽어 터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욥기가 보면은 이 상상치 못한 대반전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르게 천지 창조와 뭐 이런 거,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리보야단을 또 보여주시니까 이거 뭐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좁은 세계관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가져라. 더 넓은 세계관.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왔는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밑에 뺑뺑 돌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니까 우리 집 앞에 바로 딱 주차 공간이 딱 있으면 막 짜증나는데 그런 거 갖고 좀 짜증내지 말자. 그럼 좀 좁게 살지 말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요 사람 말 들으면 요 말이 맞고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그렇게 왔다 갔다 좌우되지 말고 듬직한 신앙, 진득한 신앙,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다 했다 하면서 돌아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득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좀 그렇게 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욥이 재산이 2배로 이렇게 늘고 자녀는 2배로 됐을까요? 자녀는 그대로. 자녀는 그대로입니다. 모르면은. 그런데 양하고 말하고 소 이런 거는 딱 2배로 주셨습니다. 딱 2배로 이렇게 주시고 세상. 그리고 욥기를 딱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결국 욥도 간다. 결국 욥도 간다. 140년이나 살고 결국 간다. 우리도 결국 간다. 갈 때 가더라도 좀 확실하게 누리고 재밌게 살다가 보람있게 살다가 또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